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곳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 20절 한 절 하고요. 시편 94편 8절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백성 중에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아멘. 두 번째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앞부분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처럼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오늘 두 본문을 기준으로 바르게 알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시편 49편 20절 말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대신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바르게 아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도 바르게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배우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설교 프린트 참고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실패하는 근본 원인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깨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같은 동물에 속하지만은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짐승하고 인간은 달라요. 짐승은 보고 듣고 맛을 보고 다 우리와 똑같아요. 짐승은. 그런데 짐승은 본능적으로 상황 판단에 따라 생존 의식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어요. 짐승들도. 그러나 짐승이 죽는 것은 자연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의 특징이고, 짐승과 다른 저와 여러분 인간의 특징은 짐승이 갖고 있지 않는, 짐승은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육신이 죽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짐승하고 아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아요. 육체는 짐승과 같이 이 육신은 땅에 묻혀요. 그러나 인간의 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고요. 그 짐승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언어가 있어요. 말로 의사소통을 다 할 수 있어요. 짐승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의사소통을 말이라는 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인간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인간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 나쁜 것과 좋은 것, 이것을 짐승은 알 수 없지만 인간은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짐승이 갖고 있지 않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은 선한 양심, 악한 양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선악을 구분하고 선악을 행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요. 그 인간의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아담의 죄의 속성대로 살다가 짐승같이 죽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그렇게 죽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감각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살다가 짐승과 같이 죽는 사람을 성경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인정, 사정 보지 않고 자기 성질과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볼 때에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꼴통으로 사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짐승 같은 사람은 인간이 내가 왜 태어났으며 이 땅에 내가 사는 목적 무엇 때문에 살며 죽은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성경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짐승 같은 자들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겠느냐. 언제까지 지혜로운 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지 말고 깨달으라 이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심한 욕이요.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사람 짐승같이 살면서 인간으로 살고 있는 사람아, 그것을 인간에게 욕하는 중에 가장 심한 욕이에요. 이 짐승 같은 인간아, 무언가 이런 말도 내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짐승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다 있어요. 예. 그것은 내가 모든 인간 세상의 삶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복음에 관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깨닫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복음에 관한 말씀에 연관을 해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깨닫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마귀가 가지고 온 마귀의 근본이에요. 마귀가 아담을 속이잖아요. 우리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죄인으로 온 아담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죄가 무엇인지 그때 창세기 3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그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온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소가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열매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아는 근본이에요. 교만은 죄의 근본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자아.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엄청난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이것이 인간 안에 있어요. 이것을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이 교만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이에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교만과 겸손은 정반대되는 단어예요. 교만은 마귀가 갖고 온 단어고,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질 않아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특징이라고요. 인간에게는 아담을 통해서 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의 본성이 교만이에요. 교만. 죄의 근본이 교만이라고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들보는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티는, 작은 티눈에 잘못된 것을 잡아내요. 자기는 상대방의 티눈보다도 엄청난 잘못과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는 바라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지극히 작은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담을 통해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예. 이게 죄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선한 인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양심은 악한 양심이 있어요. 두 양심이 내 안에 있어요. 예, 양심은 좋은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죄 있는 제 안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양심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양심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양심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내 속사람 혼이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이 선한 양심이 화인맞았어요. 예. 그래서 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악한 양심이 그냥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선한 마음의 생각이 굳어 있는 상태를 화인맞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을 몰라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짐승같이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죽은 후에나 알고, 그때는 늦지요. 죽은 후에는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의 문제를 준비하지 않고 짐승같이 살다가 죽으면 그 죄인의 죽은 몸의 혼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그냥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짐승은.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죽는 순간 인간은 영원히 살아요. 그 영원히 사는 것이 하늘나라 가느냐 아니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준비한 고통의 형벌의 장소에 가서 사느냐,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짐승같이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것이 그분들이 가야 할 곳이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근본 이유 세 번째는 극단적인 내로남불 상태. 극단적이에요. 내로남불은 나는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고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고 하는 상태, 그것을 극단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는
자신의 죄를 아예 정당화해버려요. 죄가 그들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니에요. 양심이 화인맞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극단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아예 죄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구제불능한 상태예요. 극단적인 내로남불. 예.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이요. 정치인들 보세요. 예. 정치인들을 보세요. 특히 좌파, 예, 좌파들 보세요. 죄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죄라고 전혀 예, 자신들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예. 이 상태는요,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예요. 제가 오늘날 저는 한국의 정치를 보지 않아요. 이제 혹시 어떻게 돌아가나 뉴스는 좀 보는데 정말 예, 이 좌파들은요, 예,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예, 구제불능이에요. 그만큼 예, 구원받을 사람은 예, 거의 없어요. 전부 짐승같이 사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계가 다 거의 동일해요. 죄가 예, 예,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철판을 깔은 거예요. 양심의 철판을 깔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은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예, 짐승과 같이 사는 내로남불, 내 위주로 교만 덩어리로 교만이 가득 차서 내로남불로 계속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만큼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전혀 관계없어요. 예, 그들에게 전해야 전혀 소용없어요. 구제불능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짐승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닫지 못하는 근본 이유를 복음적으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깨닫기 위한 근본 해결 방법은 뭘까요? 분명히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근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그 길에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교만하지 않으면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면 되고 이 극단적인 내로남불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을 저는 깨닫기 위한 근본 해결 방법을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복음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 위한 해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설교를 하든 간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나마도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뭘 알아야, 그래야 옳고 그른 것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선한 행위를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정작 반드시 받아야 할 거듭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이 선포되지를 않으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만이 선포되는 50% 복음만이 선포되고 있고 나머지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율법적인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설교의 전부 아닙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설교를 하더라도 언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은 복음적으로는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장인데 너무 중요해요.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고 이러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목사님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는데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선포되어도 그것을 듣고 순종할까 말까 하는데 그 자체가 선포되지 아니하면 내가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앞에 너희들 회개하지 않는 99사람보다는 회개하는 한 영혼을 찾으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회개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둘째 아들, 두 아들에 대해서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오늘 두 번째 본문은 둘째 아들은 아담의 예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 땅으로 간 둘째 아들이 아담의 예표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온 것이 아담의 죄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돼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원죄가 아니라고요.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온 것이 아담의 원죄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담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것이 원죄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고 완전히 타락했다 그러고 그 죄에 대한 근본을 아예 바꾸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온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 죄가 아담의 원죄란 말이에요. 이 원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동성연애 살인하고 간음하고 각종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자체를 믿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 땅으로 갔어요.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 재산을 갖고 먼 타국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나무에서는 그 죄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각종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각종 죄들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동안에 어떠한 죄가 많았겠어요. 각종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죄의 나무는 각종 죄들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살인하고 간음하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해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돼 있어요. 14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니라.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그리고 나서 그제야 완전히 망해서 절대절명 굶어 죽기 직전까지 이제 갔어요. 그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자신의 처지를 보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온 곳이 죄라는 사실을 궁핍 한가운데 굶어 죽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때 아버지를 떠난 그 죄를 그제야 깨닫고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를 떠나왔다는 뜻은 아버지의 간섭이 필요 없이 내가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떠나온 아담의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탕진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까지 왔을 때 그제야 깨닫고 내가 내 능력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이 죄의 몸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아버지를 떠난 죄를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가 절대절명의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그때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자신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의 밧줄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병적으로 절망적인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절감할 때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절망적인 상태를 둘째 아들이 그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니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처럼 삼아주셔서 완전히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상태예요. 나는 이제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종의 한 사람으로만 삼아주신다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완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철저한 환경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것이 첫 번째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피조물이란 뜻은 뭐예요? 창조주가 있어야 피조물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또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한계점이 뭐예요? 속성은 뭐예요? 혼자서는 피조물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은 자동차를 만든 창조주예요. 여기로 말씀드리면 만든 사람이니까 사람이 만든 자동차는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은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 하더라도 사람의 창조한 사람의 손길을 거치지 아니하면 아무리 비싼 차라 하더라도 그것은 고철에 불과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외면하고 믿지 않고 창조주를 믿지 않고 내가 피조물인 내가 내 스스로 얼마든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담의 원죄란 말이에요.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온 죄에 대하여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첫 번째 회개를 했잖아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간절히 죄를 뉘우쳐서 통해 자복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100%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환경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가정으로, 사업으로, 무슨 일로, 병적인 문제로, 모든 문제로, 어떤 문제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100%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통해 자복함으로 인하여 1차적인 회개가 이루어졌잖아요. 진심으로 깨닫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이것이 첫 번째 회개예요. 아버지께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14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회개하면서 거기서 눌러 앉아 있다면은 첫 번째 회개해서는 통해 자복하고 먼 타국 땅에서 아버지 저는 잘못했어요. 죄인이에요. 통해 자복해서 거기서 눌러 앉아 있다면 이 둘째 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거기서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통에 자복하고 첫 번째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 의지로 나의 결단하는 이 마음의 행위를 이 마음을 행위로 내가 아버지께로 와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예요. 둘째 아들이 통에 자복하고 눌러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 20절 일어나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고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선한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런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께서 나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택하여 주신 그 구원은 한 번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일생에 단 한 번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이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죄를 바르게 깨닫고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죄를 깨닫고 이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이 죄의 문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고 죽으시고 지옥까지 갔다 오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구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자유의지로 내가 돌아오는 것, 구원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싸구려 마귀가 전하는 복음에 속지 마시라고요. 이 구원 거듭나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죽으면 죽으리라, 둘째 아들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결단 없이는 돌아오는 것이 결단이에요. 돌아오면 살아요. 회개하면 살아요. 그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를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면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회개입니다. 회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그런데 죄인이 갖고 있는 이 죄의 근본 교만, 자기 자존심, 내 고집, 내 체면, 이것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회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어려워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죽음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살아요. 내가 죽으면 살아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깨달으면, 철저하게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도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결국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제가 받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